내 입술 열어 주만 찬송케 하소서. 주는 제사와 번제 또한 즐겨하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 드렸으리라. 주여 내 입술 열어 주만 찬송케 하소서. 주여 내 입술 열어 주만 찬송케 하소서.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을 탈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그 이스라엘 민족사에서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빼놓고 나머지 단체적으로는 처음 있는 그런 일이죠. 자, 지난번에 6월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였죠? 어린 양, 쓴나물, 무교병, 그렇죠? 그 셋이 이제 6월절의 내용입니다. 네? 셋이. 근데 성경에 참 특이한 게 있어요. 6월절에 애굽의 장자, 초태생, 이걸 다 죽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방 안에서는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 애굽의 초태생이 죽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초태생은 기력의 상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그 처음 난 것은 다 기력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도 그 루벤이 장자죠. 예, 그때 말한 거 보면 기력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기력의.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아기를 낳는다, 이건 그 사람 일생에서 가장 큰 하나의 공사죠. 공사를 말하면. 내가 결혼했을 때 숙제가 그거였어요. 과연 자식을 낳을 수 있겠나, 이것이 숙제였거든요. 여러분 다 잘 모르겠지만 내가 20살 때 징병검사를 갔잖아요. 근데 징병관이 보고서는 이제 병정 불합격을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나오는데 뒤에서 하는 말이 결혼을 해야 할 텐데 이러더라고요. 장가는 가야 할 텐데. 그 군의관이 가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장가는 가야 할 텐데. 이 얘기를 내가 2번 들었어요. 이 사람한테 한번 듣고 그 전에 또 어떤 의사한테 그 말을 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뭐 그런 생각 안 해봤겠지만 나는 결혼할 때 과연 내가 자식을 갖겠는가, 이 생각이 잠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이라고 그냥 서울에서 인천으로 갔는데요. 앉자마자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나한테 자식을 주면 그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그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기를 낳는다면,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하면 인간 구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은 잘 몰랐겠지. 무슨 이유로 막, 방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기도하자 했는가를 잘 모를 거예요. 나는 결혼이 그런 결혼이었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루벤에 대해서 하는 말이 거예요. 기력의 시작이라고. 그런데 힘이 넘쳐갖고 서모를 관계했잖아요. 빌하라는 서모 하고 관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력이 용출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너는 장자의 권리를 뺏긴다고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근데 그 후로도 묘하게 그 장자, 이게 이스라엘 소에서는 배척이 되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예, 그리고 이삭에도 에서라는 장자가 또 역시 배제되고 있고, 우연이라 할까 아니면 필연이라 할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애굽 사람의 초태생, 짐승이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다 그 초태생을 그날저녁에 손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도 그 할례를 행하고 줬어요. 예, 할례는 그 남자의 어떤 상징을 배내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지혜와 능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대로 유태인은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와 능력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왜 어린 양인가? 잘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지금 전파된 기독교처럼 아주 뭐 세상에서 잘 되고 말이지, 능력 있고 뭐 이래서 세상을 좌우해야 되지 않냐는 이런 사상이 굉장히 많다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유럽 세계에 들어와서 교회가 진행하는 과정에 300년대에 가면 이제 국교가 되잖아요. 이건 그냥 기독교의 대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핍박을 받던 종교가 국교가 됐으니까. 그 황제는 누구냐? 그 교황이 서품을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제후들, 옆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제후가 되기 위해서는 교황한테 와서 서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국교는 모든 사람의 군림하는 그런 종교가 됐죠. 예, 다 거기 와서 그거 받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기독교가 많이 퍼져갖고 이제는 그 백성들이 거기서 서품을 받아오지 않는 사람은 왕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자기가 기독교인이 돼야 되고, 또 교황을 자기 머리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교입니다. 국교란 게 그냥 국교가 아니거든. 그 후로 물론 이제 영국에도 그 주교를 따로 세워가지고 독립해버렸고, 이런 게 있는 독일도 그렇건데, 이건 일종의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혁명이지요. 그때 당시의 세계를 혁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유계 질서가 교황에서 황제로 또 제국으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질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혁명이죠. 르네상스라는 것은 결국 그런 종교의 지배로부터 그 인간의 자유, 휴머니티를 이제 그 회복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승리죠, 그래 쉽게 말하면 그 인간 승리.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세계를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사상이 은근히 다 있어요. 예, 그 정교 분리가 돼서 지금은 이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할 수 없게 됐잖아요. 중세 때 이제 너무 해가지고 그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암흑세계가 됐단 말이에요. 문화적으로 암흑세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문화적인 암흑을 해치고 나온 것이 르네상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개방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전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살려면 지혜와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지혜와 능력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동산에서 나올 때 왜 나왔냐?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면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고 그 누가 신이냐? 이런 문제 알고 보면 사람도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 신과 같이 될 수 있단 말은 무엇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옛날에 이제 뭐 군주시대, 추장시대, 부족시대, 군주시대 이걸 넘어가서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왕이 주인이 아니고 시민이 주인이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달려가고 있는 세계는 모든 권리를 인간이 회수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 권리를 종교나 이런 것들에 뺏겼으니까 거기서부터 자유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좀 현대 정신입니다. 가는 길도 그 길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네피림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가는 그런 길이죠. 네피림, 바벨론. 그러면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그 중동 세계에서 그 가장 연약한 한 민족에 불과해요. 아주 연약한 민족. 강대국한테 두 번이나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다 오잖아요. 한 번 갔을 때 뭐 70년까지 가 있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강자에게 계속 지배를 받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게 어떻게 하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 어쩌면 인류의 소원이죠.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란 말이 결국 메시아란 말이니까. 그런데 예수에게서 그걸 볼 수 없게 되자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버리고 떠났대요. 뭐 하나도 여유가 없이 다 떠났어요. 심지어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고 말았어요. 왜? 사람들이 찾는 게 없으니까. 그럼 오늘날은 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가?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잖아요. 응? 그리고 그 교회가 자본주의 세계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은 당당하잖아요. 당당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입니다.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어린 양이 통치하는 그런 세계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린 양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 세상에서 그게 가능하겠냐 이게.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해서 죽은 예수를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이게 손뜻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그 어린 양보다도 더 못하지 않나요? 예,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줄 알고 믿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럼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우리 인간이 필요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될 때의 갈등입니다. 예수를 참 알게 되면 과연 이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나? 그리고 이 사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 문제가 갈등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 자가 뺏는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게 오해하기 참 쉬운 그런 말이 아주 어려운 성경에서 난해 구절에 속하는 그런 거거든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침노란 말은 폭력이란 뜻이거든요. 폭력. 그러면 천국이 말이지 폭력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뭐 침노를 당한다. 그러면 약하니까 당한 거잖아요. 침노를 당한 것이 강해갖고 당했어요. 힘이 없으니까 당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세례 요한과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돼서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말이 묘한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요한 계시록을 보면 문이 12개인데 다 열려져 있다. 누구나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누구나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세계가 완전히 어떤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세계가 우리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고 전혀 다른 제3세계에 속한 거죠. 제3. 제3의 인간에게 필요한 세계죠. 제3의 인간에게. 그러니까 아담에게 희망이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는 희망이 없는 거죠. 아담에게 희망이 없으면 이 나라가 유용한 나라지만 아담에게 희망이 있으면 무용한 나라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직접 이 사회에 나가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이 이 사회에서 살아나겠어요? 살아나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내 힘을 길러서 내가 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자리를 잡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지금 모두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있고요. 전부 다. 근데 이런 사람 보고 수고하고 모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렇단 말이야 또. 그러니까 어떻게 그 호랑이들이 막 드글거리는 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냐 이거 아니겠어요. 예, 이건 전부 같은 모순돼요 이렇게. 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은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만 하더라도 많이 퍼져가지고 뭐 아주 거의 공인된 그런 종교죠. 예, 그리고 현대화된 아주 멋있는 그런 종교를 할 수도 있고요. 야, 그런데 야, 서양에서는 더군다나 그렇죠. 기독교 그러면 그래도 인정받는 그런 종교니까. 우리나라는 한쪽에서는 그렇게 안 되지만 미국 같은 데 가면 기독교 하면 당연히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 모순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고 앞날을 보는 희망도 그렇고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 그 말 결국 어린 양이라 그 말이잖아요. 예, 그 사람이 주님이 된다. 그 사람이 왕이 된다. 그래도 될 건가? 그래도 되는가 이거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 그럼 우리는 그걸 포기하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예, 내가 호랑이 되는 길을 버리고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갈 것이냐? 그거잖아요.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보통 문제는. 예, 보통 문제는. 그래서 자연히 좀 잘 안 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됐어요. 원래는 말이에요.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율법과 선지자 시대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은 점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점수가 있어서 등급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안 되는 사람들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같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도 왔다가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솔로몬에게 여자랄지 이런 사람들은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들이 당장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너무나 냉정하고 매정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이방인에게 난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난 당신하고 상관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야, 그 참 거기다 정말 뭘 피를 토하고 죽든가 아니면 상타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가든가 안 하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말하기를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나온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자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걸 버리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거죠. 이런 것이 침노한 것입니다. 침노라는 게 그냥 이 세상에처럼 막 총칼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덤벼들어 이긴 그게 아니고 이 여자는 지금 침노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침노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했겠는가? 왜 고쳐주라면 그냥 가서 고쳐주지. 아이고 그랬냐고 막 같이 울면서 말이지. 쫓아가서 권래 고쳐주지. 왜 그랬냐? 그건 유태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도 다 유태인들이고. 예? 그러니까 유태인의 선민의식이라는 게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자를 보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주변에 있는 유태인들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렇지 뭐
이방인, 개만도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이 여자가 도전했단 말이에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도 할 말이 없고 이방인도 할 말이 없고 그렇잖아요. 참 그 지혜로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사랑의 도전이라고 해요. 도전. 그 반어법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의 그 진심을 끄집어내는 그런 화법이에요. 이 방법이.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보니까 이거 기도 안 찬 여자지만은 대드는 거 보니까 뭐 안 해줄 수 없는 여자잖아요. 이것이 침노한다는 뜻입니다. 침노란 말이. 예, 그러니까 폭력적인 침노가 아니고 예, 살기 위해서. 자, 다말이 그런 여자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게 옳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살기 위해서. 기생 라합이 그렇잖아요. 그것이 옳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룻이 그렇잖아요. 그게 옳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 온 것이 예수의 족보라고요. 예, 이 족보가.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그냥 정상적인 족보로 왔을 건데 이런 사건을 해서 족보가 바꿔진 거죠. 이렇게 자손이 바꿔졌어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문은 열려 있는데 누가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은 도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예, 겉에서 보기에는 좁은 문인데 들어가서 보면 이제 넓은 문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행복해. 이상하게. 그러니까 방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왜 잔치가 벌어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6월절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 힘과 힘으로 대결을 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힘과 힘으로 대결하니까 끝까지 항복을 안 해. 그래서 마지막 이제 방법을 쓴 것이 6월절입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는 있죠. 하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 근데 애국을 빠져나왔단 말이잖아요. 자, 로마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너무 강팍해. 어려워. 까다로워. 내가 저 남편 밑에서 못 살겠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저놈은 남편이 빨리 죽어보면 좋겠는데 이게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안 죽어. 불사조예요. 불사조. 왜? 율법이니까. 율법을 지금 빙자해서 하는 말이에요.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계속 나를 괴롭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찌할 것이냐. 그건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 내가 죽는 수. 궁중에 들어갔던 여자가 살아서 나오는 방법은 없어요. 죽기 전에 나올 수가 없어. 그 무술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살아서 나오는 방법은 없고요. 죽으면 이제 뒷구리로 나간다대. 갖다 동구박해 버리는 거예요. 죽지 않고 나가지 못해. 그 얘기를 율법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비유로 말을 했어요. 율법은 죽을 수 없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예?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것도 비밀이죠. 그럼 죽었으면 헌일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율법은 내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율법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율법을 왜 줬냐? 그것은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것은 나보고 죽으라고 준 거다 이 말이지. 너는 죽어야 할 자다. 그래 준 거란 말. 근데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면 되겠냐는 거죠. 자, 우리가 무율법주의자가 된다. 그러면 되느냐 이거죠. 그럼 야만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고 내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이 나빠서 행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돼서 행할 수 뭐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틀려. 왜 율법을 주었냐면 내가 길을 빗나갔기 때문에 준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는 율법이 없어요. 근데 모세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어. 그러면 그 모세 이후는 민족 시대니까 사회적인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인간은 이제 자기 본성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안 되게 되는 거죠. 혼자서 할 때는 문제가 없어. 근데 둘이 살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문제 없었어. 결혼하니까 문제가 생겨.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율법을 없애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빗나간 사람이 돌아와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죽고 다시 사는 거.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다 이겁니다. 다시 난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완성하는. 그러면 율법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필요 없어진 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려면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침노한다는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평이 없어지잖아요. 만일에 율법을 폐기시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폐기시킨 거잖아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율법을 지키자니 내가 괴로워서 지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이것이 둘이 다 용화가 되겠냐. 그것은 내가 다시 나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다시 나야 돼. 양극화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조화가 되겠냐.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어디 가든지 전부 양극화예요. 양호가. 우리나라 지금 그런 문제 심각하지만 어디 가도 똑같아요. 양극화 없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자 이걸 둘이 가지고 해결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 안 돼. 중국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중庸이라는 길을 택한 거죠. 적당한 거. 상당 그 양극화된 것을 적당화시키는 적당한 자리. 그 적당한 자리에 타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적당한 자리. 요즘에 법원에서도 그 이혼 소송이 들어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법원 절차가. 왜냐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이혼을 안 시키고 다시 살게 해보려고 법원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그 상대방을 몇 번씩 상담을 한대요. 상담사가 있어가지고 둘이 불러도 또 상담시키고 둘이 불러도 상담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돌이켜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잘 안 되면 할 수 없이 이제 이혼 소송을 받아주게 되는데요. 받아주고 나서도 또 40일 동안인가 시간을 줘요. 그 기간에 어느 한편에서든지 그 구청에다가 신고를 안 하면 이 판결이 무효가 돼버려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신고를 해야 돼. 그래야
법이 유효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걸 해결하는 것이 제3의 길입니다. 예, 거기서는 안 되고 제3의 길. 거듭난다. 이건 제3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3. 좌냐 우냐가 아니고 제3. 자, 우리나라도 좌냐 우냐 갖고는 이건 전쟁밖에 안 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있어야 돼. 다른 것이. 야, 이거 정치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예, 이거 혁명이든지 뭐 뒤집든지 뭐 이래야 되지. 그렇게 되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참된 평화를 얻으려면 거듭나야 되는 거지. 예, 세상에서는 이걸 기대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밖에는 이게 가능한 데가 없어. 새 사람. 이건 새 사람이란 말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해서 누가 새로워진단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수선해서 새로워졌단 말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졌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 피조물, 새로운 세계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세계가 달라지니까. 미국에 가니까 당장에 말을 못하게. 말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말을 못해. 영어를 못하니까. 이거 답답한 일이라. 예, 갑자기 병신이 돼가지고 말이지. 이건 뭐, 뻔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한국도 좀 이름이 좀 알려지고 이래가지고 큰 공항에서는 사람이 와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통역을 해줍니다. 나 못한다 그러면 말 해줘요. 옛날에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나아진 셈이죠. 그러니까 말 못하면 참 정말 병신돼요. 병신. 그냥 뭐 생병신이요. 그냥 뭐 내가 뭘 알든지 소용없어. 말을 못하니까 뭐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그런데 이제 칼 비행기가 값이 비싸서 타는 이유가 거기 들어오면 한국말이 통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타요. 다. 예, 외국 비행기가 싼데 칼을 사거든요. 저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오면 이제 막 떠들고 난리야.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것. 새로운 세계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 뭐이 안 되면 그거 안 된다고 한탄하고 있을 일도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새로운 길이 또 있어요. 새로운 길. 예,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닌 다른 길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길을 찾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그러니까. 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러니까 다른 세계죠. 다른 세계. 다른 세계. 우리가 이 세계를 구별을 못하고 살면 교회 생활해도 안 맞는 거예요. 예, 안 맞고 사사건건 문제가 되고 예? 안 그렇겠어요? 그 세계에서 말이지. 보면은 이거 비합리적이고 이거 뭐 모순이 된단 말이야. 저 사람들은 왜 저 사람 나와가지고 지금 좋다고 좀 날린 거. 좋을 것도 없구만 뭐. 안 그래요? 아니 뭐 좋을 거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좋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신경질 날 거 아니겠어요? 예, 좋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나쁘게 보인다고요, 그런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자꾸 좋게 생각한단 말이야. 왜 좋게 생각한가? 자기도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좋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점이 없는 사람은 아주 싫게 생각되는 거예요. 교회가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내가 이런 창피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단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예, 막 폭력을 막 밀고 들어가 이긴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위대한 발명을 한 게 아니고 딴 사람이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버리고 왔기 때문에 나한테
왔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발견해서 갖고 나갔단 말이에요. 못다. 나는 그걸 발견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거기서 어떻게 나타났다 이제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십자가 무효한 사람이 돼버렸잖아. 나한테는 효과가 없어 아무 효과. 딴 사람이 효과가 있다고 해갖고 지금 막 황제도 되고 뭐 되는데 말이에요. 나한테는 도무지 효과가 없어 효과가. 그러면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헛되잖아. 나한테는 헛되고 말아버리잖아요. 나한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종교적인 천재들이 다 가져가고 안 가져간 거 그게 나한테 남았다니까 찌구기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참 행복해. 그 행복해. 야, 그 안에 만유가 포함된단 말입니다. 예수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안 죽고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를 바랬고, 어떤 사람은 바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저주하려고 한 것이고, 그런 건데, 만일에, 생각해보세요. 뛰어내렸다면, 누가 그 사람하고 같이 살겠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모셔놓고 경배는 하지만, 내가 함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그런데, 못 내려오니까 내가 거기 참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능력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단 말은 결국 새로운 세계를 얻었다 그 말이잖아요. 구원은 세계하고 관계돼요. 구속은 내 생명 관계되지만 구원은 세계하고 관계돼. 내가 아무리 구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계가 없어요. 그럼 구원이 안 된 거야, 아직. 그러니까 구속이 된 사람은 당연히 구속이 된 사람의 세계가 있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속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에 살 수가 있어. 근데 구속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으라 해도 못 있어,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있으라 해도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든지 강제로 뭐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못 있어, 거기. 지옥도 자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억지로 갖다 가다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같으면 억지로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억지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기서 자기가 편해, 오히려. 오히려 그게 더 편해. 참, 세상은 공평한 거야, 여러분. 너무너무 공평해. 거기 살 사람은 거기 살고, 여기 살 사람은 여기 살고. 살 곳이 달라. 지렁이 사는 곳이 다르고요. 메뚜기 사는 곳이 다르잖아요. 달라, 서로. 지렁이 보고 메뚜기 사는 데 살아야 돼, 못 살고요. 메뚜기 보고 지렁이 사는 데 살아야 돼, 못 살아요, 그게. 그러니까 억지로 한 게 아니지요. 다 자기 좋은 대로 해. 그 자기 생명에 맞는 대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원망할 수 없어요. 자기가 막 원망하고 있는 세상이 있잖아요.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실은 그걸 굉장히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죠. 안 그래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나도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그 도시에서는 어떤 애들이 그 동전 있잖아요. 가지고 다니면서 세차 나면 콱 긁어버리고 간다고. 세차 딱 빼놨는데 누가 쫙 긁어버리고 가는 거야. 외제차 같은 거 있으면 쫙 긁어버리고 가는 거야. 자기도 갖고 싶은데 못 갖는단 말이야. 갖고 싶지 않는 사람은 남이 뭐 벤츠를 잤든지 뭐 했든 그 상관은 없잖아요. 자기하고. 미운 것도 내가 관계되니까 믿고 좋은 것도 내가 관계되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른 나라잖아요. 우리 그걸 꼭 알 필요가 있어. 다른 나라구나. 이게 다른 나라구나. 사람도 다른 사람이 있구나. 제3의 인간이 있구나. 거듭난 사람이 있구나. 다시 난 사람이 있구나. 자,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있구나.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건 다른 사람이네. 딴 데서 온 사람이네. 출생지가 다른 모양이네. 원천이 다른 모양이네. 네.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고 뭐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냐지 옳으냐 그러냐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는 어떤 기준을 놓고 이런 사람은 옳은 사람, 이런 사람은 틀린 사람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유교는 유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난 사람이에요. 다시 난 사람, 새로 난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밥 먹고 살리니까 다 똑같이 살아도 사람이 다른 사람이란 말입니다. 밥은 같이 먹어. 버스도 같이 타고 차도 같이 타고 한데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이 제3세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 안 그러면 싸움만 붙이는 싸움만. 예. 이것이냐 저것이냐 해서 어느 한쪽을 전해놓으면 다른 한쪽과 원수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로 싸움만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싸움이 생겼어, 싸움이. 예. 그래서 막 중리에 사냐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막 세력을 얻으면 살고 못 얻으면 죽고 막 이랬죠. 그 핍박도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았어. 그것 때문에 더군다나. 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뭐. 조선시대에 들어온 기독교도 뭐 조상 숭배라고 제사 못 지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전파했다가 이제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다른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게 같은 문화에 있어도 사람이 달라지잖아. 사람이 달라지. 사람이. 그럼 아무도 이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예, 이의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그 사람한테는 별로 이의가 없어요. 예. 그럼 자기한테 뭐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안 그렇겠어요? 나하고는 관계가 돼야 뭐 좋든 나쁘든 할 텐데. 예. 그래서 우리가 제3세계에서 제3의 사람으로 살게 될 때는 세상 사람도 별로 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래요. 예, 자기한테 뭐 해주는 게 없으니까. 예, 오히려 뭐 어떤 때는 편하고 어떤 때는 참 좋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남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취하고 싶었던 것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보면 편하겠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근데 아주 친한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친하게는 안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인데, 예? 옛날에 우리 형제들이 그 어느 학교에 몇 명이 같이 근무했잖아요. 그럼 그 교장이 보면 사람들이 다 좋은 거라. 왜냐면 다른 선생들은 막, 손 내밀고 이러는데, 대들고 이러는데 말, 이 사람들 하라는 대로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편하고 좋잖아. 근데 딱 붙어서 친하진 않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원수는 아니고 말이지. 그래서 자기도 이제 외롭고 곤란하면 우리 형제들 좋아해. 자기도 외롭고 이러면 가서 말할 데가 없어. 그 형제들한테가 말하면 받아주니까 또. 그러니까 친구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원수 되고 그럴 일은 없어요, 사실.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세계가 다른데, 먹이가 다른데, 싸울 필요가 있겠어요. 뼈다구를 놔두고 소하고 개하고 싸우겠어요. 개는 개 먹을 것 먹고,
손은 소먹을 건 먹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싸우겠어요? 같이 뼈다구를 먹고 싶은 놈이래야 둘이 싸우지. 뼈다구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놈하고 뼈다구 먹어야 되는 놈하고 둘이 만나면 싸울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하고 싸운다면 그것은 그 사람하고 뭔가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면 충돌하게 돼 있죠. 당연히. 그러나 제3의 사람은 그 충돌할 일이 없어. 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나한테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길이 딱 있잖아요. 따로. 갈 길이 있어요. 말은 뭐 침노를 당한다고 이렇게 폭력적인 말을 썼는데요.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달라. 침노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달라. 그 집은 비어 있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세루살렘의 문은 다 열려져 있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예, 못 들어가게 한 건 아니야. 다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 어떤 사람은 좋아서 들어가고. 예, 차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에서 말 서로 싸우고 말이지. 이라고 있을 일이 없는 거죠. 예. 짐승들이 산에서 여럿이 살아도요. 다 각기 먹이가 다르니까 먹이 갖고 안 싸운다고요. 근데 같은 걸 먹는 놈들끼리 만나면 막 싸우죠. 같은 걸 먹는. 그냥 오늘 우리는 이제 6월절을 보면서 참 이거 이상한 짓이란 말이 알고 보니 안 그래요? 지금 밖에는 막 죽음의 신이 와가지고 집집마다 장자를 처리하고 있는데 어느 집에서는 방 안에 문 닫고 앉아서 막 냄새는 풍기고 말 양고기가 냄새 맛있을 거 아니야 구우니까 이거 뭐 하고 있는 짓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먹고 있는 동안에 그 재앙이 다 지나갔단 말입니다. 우리는 양고기를 먹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지나가요. 지나가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지혜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거.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어려운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다 이런 비밀이 들어있는 구절들이. 그렇게 해석이 어려운 거야 아주. 어려워. 분분하고 해석마다. 우리는 그 제3이라고 말한 것이 맞는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제3일.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그 받을 때도 그렇게 말해. 제3일에 너희가 모든 그걸 갖추고 기다려라 이거 제3일에. 우리도 3, 3번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 돼야 승부가 나는 시간이잖아요. 세 번째 가야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침노한다는 게 폭력을 의미하진 않아요. 문자는 폭력이에요. 문자는 분명히 폭력이지만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폭력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폭력이 아니고 그 사람 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막 몰려 들어가게 돼 있어. 응?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 율법과 선지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세계죠. 율법의 세계니까. 그런데 세례요한까지 끝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다 저보다 크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계가 다르다는 얘기지. 숫자적으로 뭐 1번에서 9번까지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고기 다르고 새 다르고 다르잖아요. 새는 참새라도 새요. 그게. 근데 고기는 말이지 고래라도 고기요. 그게.
물 아니면 못 살아. 그건. 그러니까 자, 새는 새대로 행복이 있고 고래는 고래대로 행복이 있는 거지. 고래 그놈 한 번 먹으려면 말이지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 저 남극에서 그 크릴 새우 그 새우 먹는 거 보니까 막 와, 입 벌리고 있으면 막 그냥 하수구에 물 내려가듯이 막 새우가 막 들어가다. 예. 그 새우 한 마리만 가지고 하루 종일 살 수 있는 물고기도 있는데 막 들어부어 입 벌리고 있으면 들어부어서 물을 어디로 빠는가 봐. 물을 어디 빠고 새우만 들어가는가 봐. 이야. 그래서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요. 생태계에 따라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사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 어떻게 살겠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살아보면 남하고 굳이 뭐 충돌하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방법이 다르단 말입니다. 물에 사는 놈의 사는 방법이 다르고 육지에 사는 놈의 방법이 다르잖아 이게. 달라. 천국을 구별하는 게 그래 어렵죠. 그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다.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가 진주 하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비유로밖에는. 이것이다 저것이다의 세계에서는 이거 안 되니까. 특별히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강한 데가 혈압세계거든요. 예, 지식이니까. 그게 강해 아주 강한데. 예. 중국 사람들은 만만히 해갖고 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데 이 서구 사람들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게 없거든. 숫자적으로 탁 다 맞아야 돼. 예. 체감 온도가 몇 도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과학이니까. 예, 그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자동차 바퀴가 말이지 같은 속도로 돌아야지 다른 속도로 돌아가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과학은 그러니까 아주 정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 과학이 발달했죠. 예, 근데 두리뭉실하게 돌아간 세계에서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네. 과학이 발달하네. 그러니까 각자의 살 길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의 살 길이 있다. 제3의 사람은 제3의 길이 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놔서 그렇게 길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고 육지에다가 내놓겠어요, 그걸. 물에서 그렇게 살게 만든다. 아니, 물에서 고기들이 새끼 난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게. 물 속에서 무슨 연애를 하는지 모르겠어. 암놈이 말이죠. 그 새끼 뭐 할 때가 들어오면 말이야. 순놈이 졸졸 따라다녀, 그냥. 우리 연못에 그 금붕을 보면 말이죠. 계속 꼬리 물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벌써, 이놈들이 지금, 뭐, 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쫓아다녀. 그래서 앞에 놈이 물 쫙 깔고 가잖아요. 알을 깔고 가. 그럼 뒤에 놈이 물 쫙 뿌려주고 가요. 그럼 물 속에서 말이야. 이게, 수정이 돼뿐다니까요. 물 속에서. 그래갖고 또 그 어디가 딱 붙어. 수초 같은 데 붙어갖고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참, 희한한 놈들이다, 해도. 개구리는 말이지. 작은 개구리 항상 큰 개구리 얻고 있잖아요. 큰 개구리, 작은 개구리 얻고 있어. 그러면 그 얻고 있는 것이 교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참 세상 신기하게 생겼죠,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만들어 놓으신 대로 살면 아주 누구나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어겨놓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자기 방식을 만들어 놓고 살려니까 어려운 것이고. 만들어 놓은 대로는 안 하고 안 만들어 놓은 대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당연히 어려웠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데는 비밀이 있었다, 비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다.
예. 그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에서 비밀이 있었다, 비밀. 오늘 우리 세계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예, 살아가는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재미가 난단 말이에요. 예, 기쁨이 생기고. 이 비밀을 모르면 가다가도 못할 게 너무 많거든. 예, 뭐 잘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 또 맥히고 말이에요. 이런 게 많잖아요. 기도하면 된다 했는데 하다가 안 되고 말이에요. 그래 모순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했는데 하다 보면 또 그게 안 되고 말이에요. 예? 그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예?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보고 뭐라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예, 그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말 못해 그렇지는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기도하면 된대. 근데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 다 되는 게 아니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면 그럼 죄를 좀 져야 되겠네.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다른 세계입니다. 제3의 세계. 그냥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합시다. 제3의 세계라고. 제3의 세계. 악이냐 선이냐가 아니고 제3의 세계다.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고 제3의 세계. 이것이 새 사람의 세계다. 새 피조물이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 새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새 것. 새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다.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이걸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새 것을. 예. 이 편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새 것을. 그럼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냥. 싸울 일이 없어. 오히려 우리는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는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제3의 사람이 들어가면 평화가 올 수 있어요. 잠시라도 평화가 와요. 사람들은 가면 폐가 쫙 갈라져 버리거든요. 이 편 아니면 저 편으로 쫙 갈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 뭐 싸움만 더 나지 뭐. 예.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